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34쪽 구약성경 134쪽 출애굽기 3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니 존경하는 분 아니면 나를 택한 분, 나를 인정하는 분이 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뭔가 좀 믿음이 좀 덜 갈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됨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던 18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원하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는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셨으면서도 그 다음에 보면은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인데 얼굴은 보여주지 않겠다. 왜? 얼굴을 본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모세도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덴에서 선악과 따먹고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결과는 죽음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모세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지나가실 때 눈을 찔끔 감고 하나님 얼굴을 안 보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먼저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가신 후에 손을 거두어서 모세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이왕이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시지 왜 뒷모습만 보여주십니까? 아니 너는 나를 보면 죽으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게 은혜. 그러니까 모세가 기어이 하나님 얼굴 보고 싶다고 하면은 하나님 얼굴 보면서 죽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약에 구약의 하나님은 얼굴 없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거든요. 얼굴을 안 보여주셨잖아요. 신약의 예수님은 어때요? 얼굴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모습일까? 아니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일까? 예수님은 그냥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몰라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 예수님은 그냥 육신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실 때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도 죽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서의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화라는 그림 속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천국에 계실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으로 천국에 계실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 성화라는 그 그림 속에 인자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천국에 가서 찾는다면 과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천국에서 비슷한 사람은 만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찾으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죄인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 모세를 손으로 덮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영광이 지나가신 다음에 뒷모습만 보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거든요. 근데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거예요. 삼아 주신 거. 모세가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어서 막 마음에서 막 불같이 열정이 일어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 만날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 일꾼 될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은 어때요? 자기가 막 마음에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겠다라고 막 다짐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뭐 꼬박꼬박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정성을 들이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사용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때요? 인간의 열정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별개의.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걸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 은혜를 베풀 자,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만약에 이렇게 기록해 놨다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기록됐다면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긍휼도 베풀어 주신다가 될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온다면 어떤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느니라 라는 말씀하고 통하잖아요.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말씀이나
동일한 거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장을 고려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대로 모든 일을 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은혜의 대상이거나 긍휼의 대상이 되었다면 거기에는 내가 뭔가 은혜를 받을 만한 긍휼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내게 있어서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 베푸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식이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늘 우리의 근본이 무엇이냐 이거. 나의 근본. 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걸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났고 그 아담은 에덴에서 선악과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서 추방 쫓겨난 죄인이다 라는 거잖아요. 죄인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감히 요구할 자격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없다가. 좀 더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감옥에서 단식을 했다. 근데 단식한 이유가 무엇이냐? 더운데 에어컨 좀 놔달라. 마침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빨리 나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드니까 천국에 좀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넣어달라고 요구할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추방당했잖아요.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처음부터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거나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미안하지만. 교인들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목사님이 요구한 대로 예배 생활 잘하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지금 그 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말씀만 보자면 우리의 노력을 전혀 거기에 집어넣지 않아요. 누가 하신다고요? 모든 일을 누가 하시고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느냐? 그걸 믿느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느냐? 인간은 안 믿어진다니까요. 미안하지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믿겠다라고 내가 스스로 체면을 거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육신으로 왔다 치더라도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또 굳이 성령을 보내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아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선악과 따먹을 때 뱀이 유혹했잖아요.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죽지 않고 너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그 말에 넘어갔잖아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거든요. 그래서 쫓겨났거든요. 그렇다면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도 늘 무슨 생각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서 우리도 나도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가야지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같이 된 것처럼 영생을 누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 죽고 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게 죄인의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 후손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자면 이 땅에서 교회 다녀서 천국 갈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가 돼버려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증거한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예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우리는 볼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무슨 복을 받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겠지? 천국 가면은 또 천국에서도 좋은 자리고 있고 나쁜 자리가 있겠지? 그 늘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 얘기라잖아요. 예수님 얘기.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이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예수님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구약을 읽을 때 그 구약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구약의 제사법, 제사의 제물을 볼 때 그 제물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양이 예수님, 염소가 예수님, 소가 예수님, 비둘기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 양, 비둘기, 염소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시고 구약의 모든 구약을 완성시키시고 다 이루셨다 선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제사법을 완성하시고 절기를 완성하시고 11조를 완성하시고 안식일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걸 너무도 잘 아시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구약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신약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깨달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는 마침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마음으로는 오히려 천국은 고사하고 예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겠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천국에서 쫓겨날 마음이라니까요. 미안하지만 듣는 교인들은 기분 나쁘지. 아니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하면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당신이 뭔데 감히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라는 마음이 아담이 에덴에서 선악과 따먹던 마음하고 동일하다고 그렇게 함부로 평가를 하니까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을 알아? 라고 따지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만약에 그게 허락됐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고 성령을 보낼 필요도 없고 믿음을 선물로 주실 필요도 없고, 근데 그거 필요 없는 것들을 왜 기록해 놨겠어요.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전제하고 너희는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미리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모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손으로 덮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지나가신 후에 뒷모습만 보게 손을 거두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지금의 나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는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이 주어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계획하셨고 무슨 일을 이루셨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 같은 자가 구원 얻게 하셨는가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에 대한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믿어서 천국 가는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을 누가 아냐면 성령이 함께한 사람만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 열정으로 자기 열심으로 믿어서 천국 가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한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자리 얻는다고 착각을 하고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철저했고 아주 능통했고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을 나는 비로소 알았다. 내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나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이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날마다 죽어야 할 그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이 임했고 믿음이 주어진 자라면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고 날마다 죽어야 할 죄인에 불과하고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자기는 부인하고 나는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 내가 그렇게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겨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했고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노력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천국 가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나님 나라에 탈락되지 않고 들어갈 것인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음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 사는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긍휼히 여김받은 사람,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자기는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의 삶이 드러나서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 순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신 그 거룩한 피만 알고 믿고 감사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은진교회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쯤 설교 시작합니다. 생각 있는 분은 다음 주에 만나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